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저희들이 받아 먹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을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으라고 주신 것들을 누릴 때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좋은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미혹이 있고 어떠한 유혹이 있고 어떠한 비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한 어떤 해명을 하는 모습이 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이런 말을 쭉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단어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와 인쳤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짚어보고 가야 되는데요.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많이 듣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어로 듣는 것보다는 왜 사도라고 하는지 우리가 잠깐 알고 가야지 나중에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만날 때에 사도 바울, 제자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사도라고 하는 뜻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의 행한 것을 보고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12명을 뽑으셨는데 그들을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하는 건 없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른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왜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도 바울 스스로 사용하면서 편지를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을 나도 사도된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는데, 그 후에 이 사도 바울이 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목소리로 만났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해서 이렇게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맞아들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인정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이곳 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세우고 변화시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거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유대인들이 와서 꼭 방해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음해하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함정에 빠뜨리고 많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나도 사도다.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랐던 그 믿음, 그 자세가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 준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칭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고로 나를 공격하면 너희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갖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나에 대한 개념들이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알았던 것들이 진정성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떠나면 꼭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무너지고, 그 사람들끼리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사람들끼리 또 분쟁이 일어나고, 또 서로에게 말을 해도 갈등이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는 사단들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듯하게 서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때에도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전해준 복음,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그 복음은, 그 소식, 그 말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가 어딜 가든지 온전하게 세워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가 되어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하게 서가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바울에게 지금 비판하고 바울이 잘못됐다고 대드는 그런 말을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 교회를 봐도 목회자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면 안 된다. 오직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신방을 하고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또 사도 바울이 기존의 제사장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텐트를 만들어 가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려고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 사실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이 어떤 말을 너희에게 전했든지 나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것처럼 나도 선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준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인정해 준 것처럼 내가 진정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보더라도, 사회를 보더라도, 교회를 보더라도 사람이 중요한데, 절대로 나 혼자는 온전한 어떤 관계를, 또 어떤 질서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내가 귀로 듣느냐, 내가 입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갈림길이 생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많은 권한도 있고 내가 권리도 있지만 나는 기존 교회에, 또 기존 성전에서 행하던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처럼 교회에서 필요를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받을 권리도 있고 요구할 권리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일을 하고 선교를 하며 다녔고, 또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자꾸 해명을 하며 다녔고 편지 속에 쓰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쭉 여러 가지 내용을 바울이 나열했는데, 우리가 건너뛰어서 지금 12절 말씀을 봤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에, 개척한 교회에 내 생활비 좀 다고,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노잣돈 좀 너희들이 내놓아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죠. 범사의 모든 비판과 또 평가와 모든 듣기 싫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귀에 들려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무언가 온전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첫째가 참는 거, 이것이 1번인데, 그 참는 것이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냐, 참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처럼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참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모함도 들어옵니다. 누군가가 험담도 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했다고 또 채트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공평하다고 하지만 불공평한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가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판이 들어오고 험담을 하고 모함을 하고 나를 함정에 빠뜨려도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참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지금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나도 참기 힘들어, 이건 참기 힘들어 하는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장 또 일터 내 가정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느낌이 왔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했는데 그때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혈기를 한번 부렸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바위를 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혈기를,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참지 못하면 내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을 이루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아닌데도 맞다고 하고 또 사도 바울을 비평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계속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의 방해와 정말 참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참고 복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용하겠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하신 그 이후에 그는 참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바울의 그 권한도 또 자유도 요구도 절제하면서 자제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면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60 인생을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나도 모르게 욱하고 화도 잘 내고 소리도 잘 덜어 지르려고 했지만 지금 와보니까 너무 바보스러운 그런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을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시고 또 내 주변에 제일 가까운 이웃부터 내가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내 감정을 절제하고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하면서 만나면서 시간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실한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까는 내가 왜 참는가에 대한 목적을 우리가 만났지만 지금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전해야 되느냐?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내가 살아가는 가장 가까운 내 배우자와 또 자녀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일터, 그것이 내가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될까를 또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일자리에서 일을 할 때에 즐거움으로 하고 또 그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내가 공급받을 수 있고 그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일이 싫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하도록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라는 것이죠.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교회를 어디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또 계속 나가야 될지 갈등이 많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그 답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또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필요해서 보내주셨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도와주면 세워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선택하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옮긴 후에 또 후회하고 잠시 후에 또 보면 다른 교회로 옮겼었는데 또 옮겨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옮기시지 아니하면 가라고 하는 말씀과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지금 부딪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때로는 나와 얼굴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옮기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계속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 가도 또 똑같은 상황 아니면 더 나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버티기 어렵다 할지라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주신 일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이고 그곳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깨닫고 부딪히면서 가져야 될 것이 있어서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울은 사도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성경 이곳저곳에 많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또 가정을 가진 분들은 그 집의 가장으로서 아니면 그 가정의 어머니로서 또 자녀로서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자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집에서 살고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되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감정을 늘 가지고 있고 이 감정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감정을 자꾸 흥분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을 자꾸 건드려서 부딪히게 하고 옆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갖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을 이루게 하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는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자꾸만 건드립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삶을 자꾸만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세상이 우리 가정에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간다면 또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것들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는 가운데 내 욕구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또 유지해야 될지 또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사회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또 건전한 거룩한 교회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감사와 또 하나님 앞에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온 많은 날들을 되돌아보면 정말 너무나 빠른 세월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느낍니다. 남은 날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한 심령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135장 찬양 1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부르고 주기도문 드림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